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자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겠다고 하면서도 저희들이 바라는 것만을 고집하고 그것으로 여러 날 여러 해를 때를 쓰면서 마치 그것이 경건한 기도의 모습인 양 스스로 속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한평생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락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임을 저희들이 이제라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어제는 저희들이 광복절을 보내면서 이 땅의 정치적인 자유와 그리고 마음껏 내 나라 내 민족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려 8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리저리 찢기고 갈라져서 정말 낡은 이 과거의 흔적들, 제대로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들을 두고 다투며 싸우는 현실 속에 저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허망한 그러한 생각들로 갈등하며 찢기고 갈라진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나라가 어떤 길 가운데에 걸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할런지를 얕은 자기들의 생각으로 서로 고집하며 다투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이 나라의 민족이 여기까지 왔으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 공동체나 평안할 수 없음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겸손히 의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어디 국가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저희 각 사람이 또 각 가정이 그와 같은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이야기들을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보면서 주께로 어떻게든지 더욱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또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씀 앞에 겸손히 부복하여 말씀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로 나아가 있습니다. 젊은 날 여러 가지로 바쁘고 분주함 속에 살아가느라 마음을 오직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는 그러한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며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자 모여 떠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이제 내일 모든 순서를 오늘 모든 순서를 이제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 가운데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 남은 모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름 휴가철 막바지에 이제 여러 우리 교우들이 휴가차 출타 중에 있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해외에 방문하고 있는 교우들, 또 해외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이제 국내에 방문하였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도록 인도하신 터전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매 순간마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만날 때에 이르도록 오직 주님 앞에 마땅한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되도록 이끄시는 주님, 그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저희를 부르셨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환경을 마치 고르듯이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판단하고 또 선택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시고 보내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러한 영적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요 루마브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유다, 이제 이스라엘은 먼저 이미 멸망을 했고요. 유다는 급격한 쇠락의 시절로 접어듭니다. 마치 우리가 경험했던 그 조선 왕조 만렵에 그 안타깝게 속절없이 이렇게 위축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일면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여호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요시야가 죽은 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23세에 왕이 되었고 석 달, 우리가 이제 눈을 다시 크게 뜨고 보게 되는 짧은 기간입니다. 석 달간 무려 50년도 넘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는 반면에 석 달간 왕위에 있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는 요시야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명은 살룸이었는데 이제 여호아스라 이제 왕이 되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제 열왕기서를 보다 보면 여호아스라고 하는 이름이 초기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해서 31절은 조금 더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하였고, 또 32절에서 보면 그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사실 그렇게 긴 말이 나오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명백하게 진술이 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참 엇갈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도 악을 행하였지만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했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의 조상들의 행위를 쫓아갔다는 거죠. 자, 그는 당장 자기 아버지의 종교 개혁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요시야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 요시야가 그 애굽의 바로 느고를 맞서서 싸웠던 그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연히 행동했다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그래서 바로를 막아섰다가 또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할지 이리저리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또한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한 인간이 아무리 요시야 같이 영적 개혁을 단행하고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일면도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호아스가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을 붙들었냐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들의 좋은 모습도 많이 보고 나쁜 사람들의 나쁜 모습을 많이 보는데 결국은 무엇을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모본으로 삼고 지향점으로 삼고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도 마찬가지이고 역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은 33절에 보니까 바로 느고가 그를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했고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고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으나 그를 속국으로 삼고 그리고 마치 이제 봉신 관계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를 발 아래에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요시야 아들 엘리야김을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했습니다. 엘리야김을 다시 이제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왕으로 삼았는데 재밌는 표현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아예 왕 취급도 못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끌려가서 유배지에서 애굽으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은 비참한 왕의 모습 여호아스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3개월 동안 뭐 얼마나 나쁜 짓을 했을까 싶지만 앞서 읽은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 평가가 왜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5절 보면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었다. 이제 아예 이제 그 휘하에 들어간 속국처럼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36절에 본 것처럼 25세의 왕이 된 여호야김은 11년간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도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왜 이렇게 됐을까? 결국 여호와 앞에서 선한 모습을 살았던 왕들의 이야기, 그리고 조상들의 이야기, 다윗과 또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이야기들을 그는 모르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악의 길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는 수많은 어떤 그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동하는 거에는 다 근거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왜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를 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근거가 나온다는 거죠.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사람이 말을 하면 무슨 뜻이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것 같지만 다 그 말의 배경이 있는 것처럼 이 왕들의 행동에 배경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그들이 어떤 배경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가.
유다의 운명을 보면 이제 조금 시간을 넓게 보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유다가 요시야 말년에 이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마치 끼인 존재처럼 됩니다. 처음에는 사실 애굽과 아수르가 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서 아수르의 눈치를 보던 요시야가 애굽을 막아서다가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이 애굽과 이 아수르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맞서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 고대 근동에서 급부상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두 나라가 이제 연대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처음에 이 아수르의 위협을 두려워했던 이 요시야는 애굽에 붙었었습니다. 애굽에 붙었었다가 애굽이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유다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마침내 속국처럼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24장 1절을 보면은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서 그를 배반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에 붙었다가 가만 보니까 바벨론이 점점 커지거든요. 아수르는 이제 쪼그라들다 못해서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이 괴롭힘, 이 금을 마치 벌금으로 부과해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제 바벨론을 의지하는 형국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애굽한테 붙었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3년쯤 되었을 때에 다시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아직 멸망하지 않은 그 잔존 세력인 아수르와 애굽이 바벨론과 맞서기 위해서 이제 연합군이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싸우죠. 이 역사에 있어서 아주 7대 전투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10대 전투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하는 그 유명한 그 갈그미스 전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애굽과 아수르가 밀고 올라오는 바벨론을 맞서기 위해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전쟁을 벌였는데 바벨론에게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배반을 했을까요? 바벨론이 사실은 이제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을 물리쳤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아예 애굽 본토로 공격을 해오지만 애굽이 막아섰습니다. 방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하는 것을 보면서 바벨론을 맞서서 저 정도의 전투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는 애굽밖에 없겠구나 하고 애굽을 의지하겠노라고 바벨론을 배반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바벨론의 공격으로부터 막을 정도는 됐지만 남유다까지 보호해 줄 정도는 못 됐어요. 여러분, 누가 자기 하나 겨우 먹고 사는데 누굴 도와주는 것이 그게 쉽습니까? 애굽이 겨우 외침을 막아낼 정도였는데 유다가 거기 붙으면 그동안에 은도 바치고 금도 바치고 여러 해 동안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이 봉신관계를 유지했으니까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 붙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러느라고 바벨론을 배반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림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은 안 섬기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하고는 그리고는 돈이 최고라고 했다가 돈에 치이고는 그리고 세상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다가 그것으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많이나 가져봤습니까? 가져보지도 못했지만 그것이 참으로 나를 오히려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롭히게 되는 거죠.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가지신 분도 만나고 좀 덜 가지신 분도 만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가진 것들이 다 걱정거리더라고요. 많이 가진 분은요, 부러워할 게 못 되는 게 걱정거리가 그만큼 많은 겁니다. 어디에 내 땅이 있고 어디에 내 집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가진 분은 좋을 것 같잖아요. 그거 다 관리하고 세금 내고 팔아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나름대로 또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표정을 보니까 통달하신 분도 계신 것 같고 상관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언제 참된 평안을 누린 적이 있냐는 거예요. 이걸 경험을 해보고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이 패역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7절에 보면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애굽이 당대의 최강대국으로서 가장 넓은 지경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다가 애굽에 의지하려고 바벨론마저 배반을 했는데, 바벨론이 점점 커지면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 자기 땅 지을 제외한 나머지 유다가 점령했던 지역들을 다 바벨론이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표현이 애굽이 그냥 자기 뜰에서 나오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다라는 상황입니다. 애굽이 당대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대단한 영토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서 이렇게 종종 애굽에게 물건도 갖다 바치고, 그리고 심지어 왕이 끌려가서 가두어지는 상황이 되어지는 그러한 수모를 겪으면서도 애굽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일어났다가 아수르가 일어났다가 애굽이 일어났다가, 그런데 그때마다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면서 끊임없이 패망과 어리석음을 결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분명히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과연 뭘까?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루 종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것들을 의지하였던 저희들의 어리석고 부질없는 모습들 보게 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